자, 이번 시간 민수기 3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말씀 있죠? 민수기 32장. 벌써 32장까지 왔어요. 얼마 있으면 민수기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저는 참 그런 것도 느낍니다. 성경 하나를 딱 잡고 쭉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가니까 성경이 점점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재밌어요. 네. 성경이 점점 이게 재밌어지고 또 그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민수기 32장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한번 보니까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32장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32장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제 12지파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어요. 이 민수기 이제 끝에 부분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직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에 이제 왔을 때 이제 결과가 있는 거죠. 그 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두 자손의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인 거죠. 딱 보니까 그들이 딱 지금 이제 어디냐면은 이 지도상의 이스라엘이 딱 보면은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쭉 흐르잖아요. 그럼 그 오른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요단강 넘어서 왼쪽 서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서편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 정복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정복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야셀 땅, 길르앗 땅 본지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어떻게 됐냐면 이 두 지파가 그래, 우리 여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냥 여기서 살자. 건너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가고 정복까지 다 하고 나서 나중엔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제비도 안 뽑고 건너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르우벤하고 두 지파가 심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 있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우리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2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리므라와 헤스본과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땅 그냥 주시고 모세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엘라사라고. 이 땅 그냥 주고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도 건너야 돼. 건너가면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 힘든 일이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두 지파는 벌써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지금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쟁은 바산왕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이 아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그 기세 등등하던 그 두 민족을 멸했거든요. 그래서 바산왕 옥하고 시온 왕은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표적인 이름으로 계속 거론이 되거든요.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 그들을 물리쳤도다. 뭐 바산왕 옥, 아모리 시편 뭐 하면서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최고의 승전보가 그 전투였습니다. 거기서 이겼어요. 이미 승전을 맛보았죠. 그리고 이 전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그 또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알볼의 그 유혹에 빠뜨려서 그 바알신을 섬기던 여인들과 간음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에 빠뜨리던 발람 선지자가 있었던 그곳 미디안,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러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동편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승리도 했겠다, 우리도 많아졌겠다, 이곳에서 그냥 살겠다, 건너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태도입니까 이게? 자,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이제 화냅니다. 모세가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 조상들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들이 에석을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헛소리 했거든. 헛소리. 우리는 뭐 다 죽을 거 메뚜기 같다 뭐 어쩌다 하면서 믿음 없는 그런 소리들을 했거든요. 똑같은 소리 하는 거,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 땅에 머물겠다. 벌써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겠죠. 쟤네들은 갑자기 뭐냐 이러면서.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광야 이 진행이 이제 한 뭐 10일 이내로 이렇게 끝날 부분이었는데 40년이나 여기서 방황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또 백성들을 낙심하게 한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또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다 와서 또 여기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 악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있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 그냥 이것이 좋을 것 같아. 내 뜻 거기에 그냥 맞춰서 내 뜻대로 그냥 적당히 헌신 안 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긴 온 거예요. 온 거지만 그냥 100%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가 100% 그냥 한 거잖아요. 심플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자기의 뜻대로 그냥 하겠다고 그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모세가 아주 호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우리 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우리 다 망한다, 멸망시키신다 라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봅니다.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은 첫째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봐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가축들이죠. 그 두 개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제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가축만 안전한 곳에 보호해두고 그러면 우린 전쟁은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시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동쪽 편 우리한테 주십시오, 서쪽은 다른 지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들 순종해라. 끝까지 가서 전쟁하고 끝까지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곳에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제 뭐 여자들, 그다음에 어린아이, 가축들 두고 남자들 가가지고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누리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무장까지 하고 건너지 않은 그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안 된다는 거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갓 자손, 루벤 자손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므낫세 지파가 갑자기 나와요.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므낫세 반쪽, 므낫세 절반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하죠. 이게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우리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동쪽편에 거한 지파는 바로 갓 자손, 루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왔을까?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32장 뒤쪽에 보면은 이 땅을 정복해서 싸워서 이긴 것들에 대해서는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므낫세 지파도 두 지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 이겼는데 우리가 이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이때까지 이 민수기의 이제 첫 번째 1차 이 계수가 이루어지잖아요. 성도들. 그쵸? 이 백성들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잖아요. 그리고 2차로 계수하게 되죠. 근데 2차 계수할 때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므낫세의 이 지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쪽은 동편에 있고 반쪽은 서편에 있고 이렇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갓하고 르우벤 지파가 동편에 머물겠다 한 것도 온전한 순종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마지못해 들어준 거야. 모세가 마지못해 들어준 거야. 조건을 걸고 니네 가서 싸워서 이기고 여기까지 와라. 그럼 주겠다. 조건까지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냥 어련히 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땅 분배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어련히 줄 건데 왜 이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냐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시죠. 므낫세는 더한 거지. 왜냐하면 므낫세는 갑자기 듣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갑자기 난데없이 들어와서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파를 반으로 쪼개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절반, 마음도 합쳐지지 않았는데 절반만 남아서 여기 있겠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야말로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공동체를 깨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도 분을 바라시겠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 백성 언제까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뜻에 머물러 있나. 그래서 순종은요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가 머리 쓰고 이거 될까 저거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재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내가 순종하는 이 부분은 안 돼.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명령하면 다 가는 겁니다.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결정할 때, 세상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실 건데 절반은 하고 절반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정직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뿌리들 때문에 나중에 다 이런 게 나중에 영향이 옵니다. 이 지파들에도 이 지파들이 이게 나중에 다 이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 므낫세 반지파. 반이 뭡니까? 반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해라. 또 고기 달라니까 그래 먹어라 하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물 달라 그러니까 그래 물 먹어라. 어련히 줄 거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다 모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34절. 가짜서는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근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무본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모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므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결국에는 이제 갓자손, 르우벤 자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일들이 여기에 3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아마 어떻게 되는지 역사상으로도 또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뒤에 많은 부분들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온전히 순종하고요. 뭐 토달지 말고, 또 지도자에게, 그렇죠? 교회나 공동체,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자꾸 뭐 이렇게 세우고, 또 이유 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려면 100%. 그렇죠? 절반짜리가 어딨어? 반, 이런 거 없어요. 순종의 반,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하는 거지. 반이 어디 있습니까? 므낫세 반지판 들을 때마다 은혜가 안 돼. 자,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